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 사역이 그처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를 그때, 그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12 제자들은 이제 나도 예수님 곁에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공의 꿈을 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지를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십자가를 본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도망칠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내다보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러므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는데, 과연 제자들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에 염려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질문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믿고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의 섭정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다시금 얻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신가 하는 이 두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연관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시작되어지는 신앙 생활이겠죠. 주님을 향한 기대, 그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부귀 공명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니 물론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범주가 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바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하시고 온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범주를 축소시키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산후에 동네여 숨길 수 없는 존재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세우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만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내가 속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온 세상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이심을,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해요. 이제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마태는 이에 대하여 더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예요. 원래 오리지널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아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하면 어떠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는 자라는 뜻이 있으며, 또한 주께서 그 직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편 우리의 마음에 의아함이 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게 그렇게 명하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나도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군대의 이 총독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잡아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관원들, 사형 권한은 없지만 사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또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마감하여야 하실 일이 있고 여전히 진행하여야 할 일이 계신데 그 같은 소문이 나서 그 사역이 중단되게 되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꿈꾸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자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그와 같은 부귀공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뒤에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하는 그와 같은 이 부정의 생각,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경을, 그 상황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거니까 안쓰러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자신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성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직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생각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때때로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의 뜻은 이러한데, 그런데 보니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나오다 들어가다 말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안아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미국에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경제공황 때였으니
경제적으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지소에서 수고를 하며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해고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은 어려운 상황이 매일같이 이어지게 되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에 그야말로 중증의 우울증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여보, 아직 한 가지 당신이 아니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말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250 당시 빌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목공이니 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인이라, 오늘 우리말로 여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처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함에 감사하여 그가 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와서 노숙하며, 그곳에 와서 노숙이 아니라 묵어가며 하루의 노고를 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고자 성경책을 비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겠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셔서 여러분, 같은 형태와 시스템으로 또 하나의 이인을 만들고 또 하나의 이인을 만들고 하여 여러 지점들이 이 이인으로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복 중에 이처럼 규모도 커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인이 아니라 호텔이 될 법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수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때, 힘들었을 때, 나의 뜻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니 이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생각하여 그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 세상 여러 나라에 그 이름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홀리데이 인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안 부르고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불러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호텔로 부르는 것은 그 규격과 규모가, 서비스가 호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유지하게 주셨으니 여러분, 현 시대에 유명 호텔들 안에서는 성경책을 비치하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원하면 성경을 무료로 비치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투숙객들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니 성경책 비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스 존슨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요,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요, 하룻밤을 묵더라도 참안식과 탄잠을 자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은 필요한 것이니 하여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그처럼 성경을 비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는 침례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많은 구제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영역 밖으로 밀어낸다면 나의 사업은 몇 달이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자주 여러 지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들어가 보지 않은 숲을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그 숲에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숲에서 행여나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위에서 보시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나의 한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시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내가 부귀 공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니? 내가 너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기를 바라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치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없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무거움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극악 무도한 사형술이 달리는 사형트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가 변하여 큰 복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로 금목걸이를 하고 은목걸이를 하여 그것을 미워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십자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 없이 가기도 어려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늘 타령처럼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한탄이 계속 입에서 끊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땅에 이렇게 질질 끌릴 정도로 그렇게 돼서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어요.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고 또 가게 되었는데 또다시 무거움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는 또다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이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반갑게도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3번이나 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함께 가고 뒤돌아오던 자들은 그 큰 십자가를 떡하니 올려놓고 다리로 삼아서 건너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것이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러워서 그냥 넋을 놓고 엉엉 울고 있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를 잊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삶의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행히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쫓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하면 그 상태로 그렇게 끝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렇게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의 모습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승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책임지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헌신하는 자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값을 대속하시고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학적 용어로 비하의 단계에 이르렀으니 그 하늘나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비극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가장 큰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누구나 사망 앞에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음 해에 첫 열매를 이룬 나무는 또 열매를 맺을까요? 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필리핀에서 화산 이재민들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말씀으로 한번 가르치려고 했는데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로 어떻게든지 이 재활 사역을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셔서 바나나 나무와 망고 나무를 심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나나 나무는 바로 성장해서 따먹을 수 있지만 망고 나무는 그렇지가 아니에요. 망고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때 이 망고나무 하나만 있어도 자녀 학교 공부시킬 정도 그 수확을 얻는다 할 정도로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이파리는 빽빽해서 비가 와도 그 밑에는 비가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가지고 있는 망고나무. 그래서 그 교회 땅에 망고나무 100그루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라는 묘목이 여전히 약한데 지나가는 염소가 와서 물어뜯어 먹고 소가 또 물어뜯어 먹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산돌중학교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나무다가 이렇게 팍 옳게 해가지고 여하튼 키워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나무들이 성장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물었어요. 열매가 안 열려가지고 가서 제가 그 묘목을 판 사람한테 물었더니 7년이 돼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년 반 만에 필리핀에서 철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매 맺는 것을 봤겠어요? 먹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듬해 열매가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경수 선교사님, 이매진 선교사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대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무나 아쉽다 아깝다 그랬더니 세상에 내년에 오세요. 열매 많이 남겨놓을 테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를 따르는 자, 비록 이 땅에 생명이 끊길 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영겁의 시간을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반전의 역사, 이 승리의 역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죽음을 보기 전에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어떠한 자들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이 볼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불치병,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여러분, 그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때 이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내용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여러분, 그 인생을 망치는 이 사단의 존재까지도 몰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강권적인 역사,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의 능으로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고 세상 말로 소위 개과천선이라고 그러죠.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의 모습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7절은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임하는 그 현상이 되는 것이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정작 오늘의 이 메시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썰물 빠듯이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소원과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주를 쫓았던 자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을 때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120명 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역사를 체험합니까? 하늘로부터 세기에 한 번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니 입술을 열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이 초대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급하고 강력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떠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전의 역사요, 역전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며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가 하면은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얻는 수확도 없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승전발을 부르게 되는 것이니, 왜 그렇겠어요?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침내 부활로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여정에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통과하는 이 즈음에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고 그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